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주일 또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보내시고 또 장례식을 잘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황준선 성도님, 우리 누님과 또 우리 조카분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멀리 가셨다가 이렇게 또 잘 귀국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박정희 집사님, 2달 동안 독일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우영 집사님 석 달 동안 태국 갔다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같이 만나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벌써 우리는요 1년의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후딱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달력의 한 장이 또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제 1년의 반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지나온 한 해를 여러분이 반년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때로는 거기에 정말 남모를 눈물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요, 예배합니다 찬양하는데,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봐도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답니다. 찬양이 있거든요.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싫어서, 여러분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날아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 사랑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나는 이제 후회한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이제 왕에서 폐위시키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겠으니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사울은요 왕입니다. 사울에게는 칼이 있고요, 사울에게는 힘이 있고요, 사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사울 왕이 알게 된다면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나를 죽여버리고 말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너는 가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라. 그리고 그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여기로 왔더라고. 그리고
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오늘 이 제사에 이새의 가족을 초대하라고 얘기하여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주겠다, 가르쳐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반역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쿠데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이 잘못되면은요, 뭐 자기 죽는 거는 말도 아니고 자기 온 가족 식구까지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도 같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무엘상 16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할렐루야.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으로 그는 갔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내가 왜 베들레헴에 갔는지 사무엘은 분명히 알아요. 자기는 지금 왕을 세우러 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잠시라도 누군가에게 정보가 새어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도착했을 때 이제 장로들이, 그 베들레헴의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로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으니 우리 다 같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자. 그리고 내가 이새의 가족과 함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니 그들을 불러다가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요, 이제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이새의 집으로 전가를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식구 다 오란다. 같이 너희 식구 다 아들들 정결하게 해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고 너희 다 제사에 참석하란다. 너희 초대했다. 빨리 다 와라.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곳으로 그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가 와 있는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아들이 왕이 될까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사무엘은요, 이제는 이새가 그 식구들을 데리고 제사장에 들어옵니다. 제사 드리는 곳에 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른 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무엘은 오직 뭐만 볼까요? 이새를 보는 게 아니고 이새의 아들들만 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 왕 세울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이요, 들어오는 아들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첫 번째 아들이 딱 들어왔는데요, 그 아들을 바라봤더니 사무엘이 감탄을 합니다. 왕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집에 왕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왕같이 생긴 거예요. 야, 여러분, 어느 집안이든 간에 장자가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들어왔더니 왕이 된다면 누가 왕이 되겠어요? 첫 번째가 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봐도 맞는 거고 저렇게 봐도 맞는 거고 돌이켜 봐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도 말이죠,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경력이 있잖아요. 연륜이 있잖아요. 경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첫 보면 아는 거죠. 이새의 집에서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하기를 척하니 누굽니까? 아들이면 첫 번째겠지요. 뭐 딴 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딱 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그 아들을 딱 바라봤더니 어우,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왕같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너무 마음속에 감탄해가지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가라고 한 이유가 바로 쟤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말이죠, 빨리 내가 기름 붓고 빨리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걔가 아니야. 너는 그 아들의 용모와 키를 바라보지 말아라.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곳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중심이요? 내 속에 있죠. 여러분, 마음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하대요. 심장이 중심, 내 마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트를 그리잖아요. 빨간 하트, 퐁탕 뛰는 심장을 상징하면서 빨간 하트를 그리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라고. 근데 여러분, 심장은요, 여러분들에게 온몸에 피를 공급해주는 펌프에 불과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마음은 아니라니까요. 그럼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아십니까?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코에 공기를 생명을 훅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확 불어넣었더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됐더래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이 영의 영, 영이 오늘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키를 안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도 안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옷도 안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옷만 보시느냐? 영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말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뭐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이 날 멋있다고 이쁘다고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요, 미스 코리아 선발하는 데가 아니고 미스터 코리아 선발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영, 그 영이 어떤 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뭐를 바라보시느냐? 여러분의 영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무엇인가 여러분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환경과 여건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확신 줄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영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분명히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말이죠, 이제부터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 사무엘은요, 둘째를 받아도 둘째도 왕같이 생겼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셋째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넷째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다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가만히 봤더니 자, 아들들이 다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얘한테 놓아라, 기름을 부어라,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1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이새야, 일로 와봐.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 당신 아들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야?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야 지금? 정확해? 잘 세봤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이새가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새가 아들들이 쫙 서 있잖아요. 이새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가락을 다 세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네. 마지막 여덟 번째가 없는 거예요. 여덟 번째가 어디 갔지? 나는 아들들이 다 왔는 줄 알았는데 세어보니까 막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막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그 막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는 그 막내, 마지막 아들이었던 막내둥이 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기름 부음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오늘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그 아들 다윗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다윗은 세어보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새는 당연히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아들들은 다 왔으니 거기 분명히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정확하게 세어보기 전에는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어보니 다윗이 없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별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봐야 되느냐? 정확하게 여러분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다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워보시라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요, 예배는 안 드려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요, 예배는 못 드려도요, 나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나요, 예배는 못 드려도요, 나 열심히 다 봉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기도합니까? 정말 여러분, 전도합니까? 정말 여러분, 봉사합니까?
못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가 내 삶 속에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그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겠고, 어떻게 내가 가서 전도할 수 있겠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기본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엉뚱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이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엉뚱하게 뭔가 요구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못 나오겠대요. 아유, 그 꿈속에서 왜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예배만 잘 드리셔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상한 꿈을 꾸고 말이죠, 그것이 내가 정말로 뭐 선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제사 드려라. 제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예배인데요, 바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그 복이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그 축복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말이죠, 어떤 분은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는 분도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마다 여러분 그것들이 말이죠, 여러분 뒤로 줄을 쫙 쓴다니까요, 말씀들이. 그래갖고 여러분 이 강단으로부터 이 앞에 빨간 카페트가 있잖아요. 일로 쭉 나가가지고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 흘러간다니까, 계속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점심 먹으려고 2층에 올라가시면 그걸 따라가요. 집에 가시면 집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무시려고 이불을 피시면 여러분 이불 속에도 그냥 그게 쭉 강조기가 쭉 따라가서 말이죠, 여러분들을 그냥 꽉 채우는 거예요. 일터에 가시면 일터에도요 그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말이죠, 이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 들어갔어요. 파리가 날리고 있는 집이었는데 여러분이 들어가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밥 먹는 건 밥맛이 없지만은 사람들이 많으면 밥맛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요, 야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요, 이삭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김준하가 있는 이곳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저녁에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건 새벽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예배하십시오, 도와주신대요. 저녁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여러분 밤에도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매 주일마다 여러분 안식일 이 주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월 첫 번째 날 월상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거는 첫 번째 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반적인 예배와 별다르게 하나님은 절기라고 하는 예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너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를 꼭 지켜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자, 여러분, 이 절기의 공통점은요,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 드리는 예배, 주일날 드리는 예배, 매월 1일날 드리는 예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너희가 꼭 기억을 하고 1년에 3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 올라와 너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어제 한 것도 잊어버리고요, 큰 아픔이 있었어도요,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뭔가 즐거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결혼식 하던 날 가장 기뻤을 거예요. 그 다음 기쁨은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내가 결혼하는 날 어땠지? 우리 첫 번째 애가 태어날 때 어땠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절기 예배를 두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세워보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때 한번 너희들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요, 매사가 불평, 원망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감사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나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나는 다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삶은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없어요. 비교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내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비교하십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내가 절대 그 사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비교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은혜도 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감사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인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송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이 찬송은 말이죠, 미국의 이 감리교 부흥사였던 이 존스 오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걸 작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에드원 오셸로 엑셀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찬송가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찬송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말이죠, 이 찬송가는 당시 부흥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집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 찬송가 429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이 찬송을 부르면 남자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 젊은이들이 휘파람으로 따라했고,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 아기 엄마들은 찬송에 맞추어 아기를 흔들어댔다. 그런 찬송이었답니다. 찬송가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는 우리 찬송가에는 여러분 찬송가 429장을 한번 펴보세요. 펴놓고 한번 보세요. 이 자막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일단 영상에 나와서 잘 안 되니까 한번 잘 보시라고요. 우리는 찬송가가 3절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 찬송가에는 4절까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편집해 오면서 3절을 빼버렸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제는 그 원래 영어 찬송가로 돼 있는 거를 여러분 그냥 그대로 직역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번역해갖고 온 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폭풍에 몰아치는 거센 파도 위에 있을 때, 낙심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당신이 받은 많은 축복들을 세어보세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근심의 짐을 지고 있나요? 당신이 지도록 하신 그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나요? 당신이 받은 수많은 축복들을 세어보세요. 모든 의심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계속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들의 땅과 돈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엄청난 재산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수많은 축복을 세워보세요. 세상의 재물로는 당신이 하늘에서 받을 상을 절대 살 수 없고, 저 높은 곳에 있는 당신의 본향 천국도 결코 살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마음의 갈등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니까요. 당신이 받은 수많은 축복들을 세어보세요. 천사들도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의 인생 여정이 끝날 때까지 도우심과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요거를요, 미국에 있는 가이 펜노드라고 하는 가수가 복음송 가수인데요, 이 사람이 부르는 영상을 내가 하나 찾아놨어요. 한번 이분이 부르는 한번 찬송을 보시면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 가사가 나오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듣다 보면 여러분 다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가이 펜노드가 부르는 이 429장 찬송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When upon life's billows you are tempest tossed, when you are discouraged thinking all is lost, count your many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Count
Count your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many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Are you ever burdened with a load of care? Does the cross seem heavy you are called to bear? Count your many blessings, every doubt will fly, and you will keep singing as the days go by.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Count your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Count your many blessings, see what God has done. 4절까지 다 하는데 여러분 뭐가 들립니까?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거만 잘 들리잖아요. One by one 이거 잘 들리죠? 후렴을 보니까 후렴에 이렇게 써 있어요. Count your blessing, name them one by one. 당신이 받을 축복들을 세어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걸 우리는 번역 이렇게 해놨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한국 번역이 간단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한마디로 그냥 번역을 끝내버렸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name them one by one. 하나하나 짚어보아라 이런 얘기예요. Count your blessing, see what God has done. 당신이 받은 축복들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세요. Count your blessing, name them one by one, and it will surprise you what the Lord has done.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당신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후렴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렴만. 우리는 그냥 뭐 한국말로 해야 되겠죠? 영어 하실 수 있으면 영어로 하시고 한국말로 한번. 자, 후렴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봐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 one by one. 그 신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Count your blessing, name them one by one.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one by one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세어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이 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우리는 그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무너무 힘든 그때에 애굽으로 온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이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이 야곱은요 이 애굽의 왕 바로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가 서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가 이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창세기 47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해볼까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시작. 내 나이가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7장 7절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나는 130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나이를 세워보니까 내가 130년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나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다시 오늘 당신이 나에게 물어서 내 나이를 세어보았더니,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았더니 나는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요,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야곱은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 아니었을까? 부인이 4명에 애들이 12명에 양떼와 그냥 그 엄청나게 많아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 야곱이 뭐가 걱정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요, 지금 바로 앞에 서가지고요,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 나이가 얼마인가 손가락을 세어봤더니 130년을 살았는데, 하나하나 세다 보니까 자기 인생 속에도 험악한 일이 너무나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세워보다 보니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손으로 꼽아보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여러분들도요, 한번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한번 여러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뭐가 걸리는지, 뭐가 여러분 꼽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고, 나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번에 퉁 쳐버리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세워보다 보면, 내 나이를 세워보고, 신앙의 연수를 세워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보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세워보고, 받은 바 축복을 세우다 보면 오늘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야곱처럼 고백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감사드려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세워본 다음에 고백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도요,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